서재에서 마음으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지우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책이 2014년에 나왔고 그 뒤로는 쭉 강의와 1:1 컨설팅을 이어오며 몇 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지금도 강의와 컨설팅 일정이 캘린더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공부법을 말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점을 받느냐, 몇 등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어렵지 않다. 방법을 알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면 된다. 그러니 최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원하는 꿈을 포기했다,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다행스럽게도 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성과가 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대로가 진실이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법은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다. 공부라는 필요를 도구로 삼아서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알려줄 수 있겠다. 그건 바로 우리들 자신은 한계가 없는 존재,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무가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무가에고,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시때때로 일어나는 걸림이죠. 내가 할 수 있나? 내 주제에 이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생각을 끊어버리면, 마음을 텅 비우면 우리는 할 수 있니 없니 하는 것들을 초월한 존재가 되고, 바로 그 초월한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무한한 본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꼭 알맞은 도장이자 체육관이자 수련장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늘 내가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등에 가득 지고 있죠. 마음의 장애이자 걸림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저 생각을 끊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읽고 있는 그 문장을,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일부러 할 수 있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를 곱씹어보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느새 슬그머니 다시금 할 수 없다는 생각,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곤 하지 않나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장애와 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생각으로 아무리 덮으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은요, 생각이라는 똑같은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들은 그 생각을 그냥 끊어야 합니다.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일어난 마음의 걸림을 그저 알아챌 때 할 수 없다는 자잘한 생각들은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그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생각을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에 대해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할 때 공부라는 녀석을 도구 삼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달라이라마 틱나탄 고사난다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렸던 숭산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인데요. 옆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안정된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금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남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숭산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병과 그의 고통과 그의 허무함을 도구 삼아 그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워있는 침대 그 자리가 곧 명상센터고 아파하는 병 그 자체가 곧 명상의 대상이며 옆자리에 나란히 누운 두 환자가 곧 스승이자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을 재료로 삼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무한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죠. 물론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바로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무한함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무한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